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는 말씀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로힘,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인데 창조와 관계가 있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혹은 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본질과 이성적인 능력,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능성이 바로 이 모양과 형상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 데무트도 라이크니스, 또 이미지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닮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형상 그리고 이 모양,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의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이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인간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물질인 모든 구성,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의 영적인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을 물질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어야 형상이 있다라고 그들은 과학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말은 물질인 육체, 그 흙, 그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모양과 형상을 심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부유함을 누리고 건강함을 원하는 이 복을 넘어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그 형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상을 다스리는 것, 돌보는 것,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전 지구적 재앙으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보듯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로 드러나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이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속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신령한 몸을 갖기를 원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육의 몸으로 지음을 받고 범죄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생명, 그 모양이 파탄이 나서 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모순과 배반의 일생을 인간들이 살았다면 이제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아멘.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고 본받게 되고 덧입게 되는 그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나님 자녀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형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물었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생물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세상을 돌보아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의 욕심은 만나의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광야에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다시 말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다스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하게 교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엄청난 것을 관리할 때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옛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드디어 산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령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첼렘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을 때 데무트가 라이크니스가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냐? 이것이 폼이 되고 이미지가 되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다. 너는 나와 똑같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귀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야말로 찬양과 기쁨으로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말씀합니다. 존귀를 말씀합니다. 부여받은 능력으로 다스릴 사명을 말씀합니다.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져 버리고 죄된 모습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의 형상을 통하여 아버지의 형상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게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사 그 일을 감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영생을 이루시고 존귀한 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